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제2계명은 무엇이죠?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어떤 방식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만든 형상을 절대로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2계명입니다. 그러면 제1계명은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잊지 말라. 자, 하나님의 형상, 다른 신들, 다시 말하면 우상을 너에게 잊지 말라. 이 말이 굉장히 비슷한 말 같아요. 다른 점보다는 거의 똑같은 말을 하고 계시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을 일부 사람들이 합니다. 그래서 1계명과 2계명을 하나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게 로마교고 그게 루터교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 2계명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정말 소중한 가르침이 있는데 이것을 없애버리고 말았습니다. 실제적으로 1계명과 2계명을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첫 계명에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금지하셨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어떤 다른 것을 신뢰하는 것을 그분은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제2계명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때는 어떤 형상을 통해서 절대로 나는 너희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종 하나님의 백성들은 형상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도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정신없이 달라들고 있다. 그런데 그 결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그 형상, 방식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식이 틀렸다고 그러면 마치 성경이 잘못된 것처럼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형상은 맞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계시록을 설교했습니다. 근데 이게 듣기 싫은 거예요. 예배 전에 나가버리는 거죠. 이거 뭐냐 이게.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것, 내가 믿고 있었던 것, 내가 이것이 진리다, 나는 이게 기독교라고 생각했던 것, 그게 자기가 만든 형상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러면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대신에 자기네들이 만든 형상을 예배하기 시작했다.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시간이 흘러가자 하나님 대신에 형상을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이는 우리에게 제1계명과 2계명의 분명한 구별이 중요하다. 구별을 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1계명과 2계명의 차이점이 뭡니까? 1계명은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자가 누구냐,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시냐, 이걸 가르치고 있고, 제2계명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1계명에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사람들은 제1계명만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2계명을 훼손시켜버려요. 아마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오늘 예배 드리러 왔다, 나는 예배 드렸다, 이것이 전부예요. 나는 예배 드리러 왔는데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어떤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떤 방식으로 나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예배 드리는 이 방식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방식이냐? 아니냐? 이건 무시합니다. 그리고는 예배 드리고 딱 끝나고 가서 나 오늘 예배 드리고 왔다. 나 엄마 아빠 오늘 예배 드렸잖아요.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 쉽게 우리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 방식대로 자신의 뜻대로 드린 예배를 미워하십니다. 증오하세요. 그래서 이계명의 설명을 들어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유업을 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십니다. 만일 너희 뜻대로 자신의 방식대로 네 방법대로 네가 나를 예배한다면 네 자손의 3, 4대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그랬어요. 위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따라 계명을 지킨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그게 뭐냐면 이 계명을 따라서 네가 예배를 드린다면 내가 너에게 약속을 하겠다. 네 자손의 자손이 계속해서 자기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내 계명을 따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네 자신의 방식대로 예배를 드렸다면 네 후손들은 나에게 예배를 드리지 않을 것이다. 나를 떠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은 가지고 있었어요. 뜨거웠어요. 뜨겁게 찬송했어요. 설교 시간에 아멘이라고 그랬어요. 기도를 열심히 정말 통성으로 말이죠. 마음을 다해,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 연보를, 나 알고 있는 사람은요, 연보를 분수에 넘치게 가고 빚이 쌓였다는 거, 빚이. 이런 자기 자신의 방식을 따라서 그동안에 예수를 믿어왔다면 자식은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다. 여러분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지금 내 자식들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억울하십니까? 나는 그냥 그래도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여러분 착각하시겠어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과 같은 주제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하나님께 여러분의 감사를 표시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드러내라. 왜요?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게 뭡니까? 선행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선행을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예요, 감사. 그렇게 살아라. 이 주제로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자신의 뜻대로 예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2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을 다뤄요. 제2계명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형상을 만들어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우상을 섬긴 게 아니라니까요.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변에 민족들이 있죠.
이들도 예배를 드렸어요. 불교도 예배를 드려요. 원불교도 예배를 드린다니까요. 온갖 심지어는요, 집에서 그릇에다 물 떠놓고 비는 사람도 자기 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만 예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라는 것은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누군가를 섬기고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국가들이 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들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따라하고 싶은 유혹을 받은 거예요. 왜 따라하고 싶을까요? 주변에 나라들이 섬기는 그 신은 보세요. 다 눈에 보였어요. 눈에 보이는 신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을 받은 거예요. 미혹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야, 우리도 눈에 보이는 신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그의 형인 아론에게 우리도 하나님을 만듭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금 무치를 다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금 송아지를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금송아지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고 한 거예요. 금송아지 자체를 예배한 게 아니에요. 금송아지, 눈에 보이지 지금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 모세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자.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금송아지를 통해서 그들은 여호와께 예배했어요. 왜 송아지일까요? 왜 파피루스일까요? 이 신은 애굽에 있었던 신이었거든요. 송아지 신은 생명이 있는 생명력, 능력, 힘을 상징하는 신이었어요. 그 숫송아지가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방식으로 자기들의 하나님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것을 아론이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이에요. 이 금으로 만든 송아지는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신 너희의 신이다. 그래서 아론은 금송아지를 보고 이제 내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기를 드리자. 축제를 벌이자. 그래서 그 다음날 이 금송아지를 중심으로 큰 잔치를 열었고 하나님이라고 만든 그 형상 주변에서 춤을 추었어요. 이렇게 그들은 이런 방식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이 예배를 더럽혔다. 죄악된 방식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런데요, 이 신의 산에 드렸던 이 예배가 그대로 이스라엘에서 나타나는데 솔로몬 시대를 지나서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눠졌습니다. 남유다는 남쪽을 유다라고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세워졌으니까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을 택고 북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을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라의 그 공간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제 절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 남유다 땅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만 되면 남쪽으로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이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야, 왜 나라가 나눠져 있냐? 우리 다시 합치자. 야, 남유다에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 거기로 가자. 이게 분열이 생기기 시작해서 여로보암이
자기 방식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방법을 만들어냈어요. 그게 단과 베델이라는 곳에 금 송아지를 세워놓고, 야, 여기가 성전이야. 그러니 너희가 여기서 이런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다 받으신단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기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한 그것이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면서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고만 하나님 대신에 자기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섬기기 시작했다. 자기가 드리는 방식이 하나님 자리에 와버리고 말았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깊이 이 죄가 뿌리를 내렸는데, 여로보암 이후의 왕들이 보십시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것은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방식을 다 따라가 버렸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 나름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뜻대로 드려졌던 신앙생활을 그대로 누가 하냐? 자식들이 따라하는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뜻대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자식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따라갈 예배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왜? 그동안의 부모들이 자기 방식대로 예배드리는 목적이 뭐였는가? 전부 복을 달라고 기도했거든요. 뭐 달라고? 복 달라고. 근데 복을 받았어요. 자식들이 먹고 살아. 집도 괜찮은 곳에 있어요. 자가용도 다 있어요. 그러니 내가 이제 와서 엄마처럼 그런 방식으로 새벽 기도를 나가고 그런 방식으로 내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다 떠나버린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묻습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를, 오전 같은 설교를 듣고도 여러분, 설교를 보세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갖고 설교를 내가 듣고 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방식으로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내 방식대로 들을 수 있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을 갖고. 그래서 왕들이 다 여로보암을 따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이런 유혹을 받는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애굽에서 구원한 구원의 하나님을 왜 예배하지 않는가? 왜 사람이 만든 형상을 예배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그런 마음을 갖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다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쉽다, 어렵다? 어려운 거예요. 성경의 말씀대로 시편을 부르고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해석해서 교리의 신앙 고백에 입각하여 설교하는 것은 어렵게 느껴지는 거, 어렵게.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쉬운 거예요. 눈에 보이는 방식이 뭐예요? 여러분하고 쉽게 연결이 될 수 있는 방식이에요. 그 방식이 뭡니까? 나하고 쉽게 연결이 될 수 있는 방식이 뭐예요? 나하고 쉽게 연결이 되어서 찬송할 수 있는 찬송이 뭡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얼마나 나와 연결이 됩니까? 연결이 쉽게 다 되는 거예요. 왜? 다 일시적인 것들이거든요. 예배 방식도 보세요. 나하고 연결이 안 돼. 십계명 낭독이 나하고 연결이 돼요? 시편 찬송이요? 기도가 내용이 다른데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기도가 무슨 내용을 하고 있는지.
설교를 들어도 나하고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방신처럼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눈에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거죠. 손에 잡혀요. 설교를 들어도. 내가 귀를 들을 때 눈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왜? 내 현실과 다 연결이 되니까.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가 없었어요. 이방인 신들은 다 눈에 보여요. 왜 그들은 눈에 보이는 형상을 가지고 신을 섬겼을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자신의 수준에 맞는 신이에요. 인간의 수준에 맞는 신이라고요. 눈에 보이는 신은 나에게 맞는 신이에요. 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만든 신은 눈에 보이는 것과 전부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농사가 풍년이 드는 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병 안 걸리는 것, 병이 드는데 고쳐지는 것, 애를 많이 낳는 것, 자식을 많이 낳는 것, 복을 받는 것, 행복해지는 것, 전부 눈에 보이는 것들이거든요. 거기에 맞게 신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형상을 만들어서 예배하겠다. 그 말은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신으로 만들어서 나하고 맞는 신으로 내가 만들어서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볼 때 그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전부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구 수준으로? 내 수준으로. 주일날 오후 예배 정도 안 나와도 괜찮은 신이야. 성경 공부 안 나와도 된다니까. 내가 아주 유치하고 치사한 비유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신은요, 수준이 낮아져 있어요. 높은 얘기 조금 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못 듣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예수 믿는 게 이 교회는 왜 이렇게 힘드냐고 따지는 거죠. 교회 옮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옮기잖아요. 가세요, 얼마든지. 자식들에게도 가정에서 수준을 낮춰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말하면 이 아이들이 못 따라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우상숭배거든요. 제2계명을 범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나는 좀 생각을 하고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어요. 온갖 잡신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애쓰고 노력하고 왔다고. 그럴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걸 원했다면요,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을 받았어야죠. 그래가지고 들어보세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 때요.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붙었네요. 근데 첫날 전쟁에서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어요. 전쟁이 졌어,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장로들이 무슨 제안하냐? 저기 성전에 거기 법궤가 있지 않냐? 그게 하나님이지 않냐? 이거 들고 나가서 싸우자 그랬어.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요, 보이는 것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법궤를, 그 하나님 계신 언약궤를 들고 나가서 싸우자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해 달라는 거죠. 하나님 법궤를 어떻게 빼앗기게 만들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하게 만들었어요. 왜요? 나는 그런 너희들이 이방 신처럼 생각하는 그런 신이 아니야. 유다 백성들도 똑같아요. 그 오늘 나오는 내용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유다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 선지자들이 너희들 잘못하면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남유다 너희들도 포로로 끌려갈 수가 있어.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올 수 있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랬어요. 그렇지만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한 줄 아세요? 우리가 왜 망한데, 우리가 무슨 전쟁에서 패한다고
야,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냐? 그 공간에 계시지 않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대제사장이 가서 보고 왔지 않냐?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거기다가 성전에다 가둬놓고 전쟁이 일어나면 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야. 우리를 이기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이게 자동신앙이잖아요. 거기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나는 보호를 받는다는 거지. 하나님이 죄악된 마음을 아셨어요. 회개하라고 요청하는 게 이제 보세요. 예레미야 7장 3절부터 보세요. 그 내용이 나오는 거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같이 말씀하신 너희의 길과 그런 우상을 섬기고 제 2계명을 그렇게 어기고 있는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라. 4절. 이 유다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성전을 가리켜서 야 여호와의 성전이다. 한 번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 여기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그래요. 왜? 나는 그 성전에 있다 안 계신다? 안 나 거기 없어. 난 거기 없다니까 성전에. 너희들이 우상처럼 믿고 있고 이걸 통해서 나를 만나려고 하는 너희들, 나는 거기서 이미 내 계명을 따라 나를 예배하는 자가 아니고 섬기는 자가 아니니까, 말씀을 따라 하는 자가 아니니까 나는 거기 없어. 그 말을 믿으면 안 돼. 똑같아요. 이스라엘이 언약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신을 구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유다 백성들도 성전 안에 임재해 계시는 그 하나님이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낮춰놓고 아주 하찮은 신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하찮은 신으로. 그냥 그 공간 안에 갇혀있는 신으로. 이들은 솔로몬이 한 말을 잊어버렸거든요. 들어보세요. 열왕기상 8장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할 바다 그 공간 안에 있을 수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담아둘 수가 없거든. 하물며 이 조그마한 건축한 성전 안에 하나님이 갇혀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성전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옷자락도 이 온 우주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성전 안 언약궤 안에 계신다고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 아닙니까? 연약한 인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은혜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이게 솔로몬이 한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멸시를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성전에서 떠나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보십시오.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요, 이렇게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섬기니까 보세요. 이웃과의 관계가 어떻겠어요? 네? 이웃과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드러나겠어요? 과부, 고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회에서 완전히 소외시켜버리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더 굶어 죽게 만들어버려요. 도둑질해요, 간음해요, 살인해요.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바알에게 분향하고 다른 신을 따라가요. 악한 삶을 살면서요, 나 오늘 성전에 와서 예배드렸다, 그거예요. 일주일 내내 우상 섬기듯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내려놓고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고 믿으면서 나 오늘 예배드렸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다 덮어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정말 교훈을 얻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기 나름대로의 수많은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이 방식을 오늘 밤새도록 제가 나열을 해도 끝나지가 않아요.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거 아니냐. 나는 세례를 받잖아. 나는 이 교회 회원이야. 나는 언약의 자녀야. 우리 교회는 얼마나 올바른 교회야. 신앙 고백에서 세일째 신조를 가르치고 있잖아. 올바른 직분이 수행되고 장로들의 신방을 계속 받고 있어. 나는 그래도 어려운 중에 헌금을 하지. 바르게 행하고 있잖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셔야지. 우리는 그래도 괜찮게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지금 기웃거리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의 민족들이 형상을 만들어 놓고 신에게 예배하는 방식을 따라했어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뭘 신으로 알고 살아가죠? 성공 아니에요? 돈 아니에요? 힘의 원리 아니에요? 병이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내 가족들 병 안 걸리고 급한 일 생기지 않고 이 가족들이 정말 편안하게 큰 것도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저 내 아들놈, 딸년 그냥 직장에 들어가서 지네들 밥 세끼 먹고 살고 좋은 놈 만나서 결혼하고 살고 그거 원하잖아요. 우리가 사치스러운 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보십시오. 정말 나는 내 마음의 중심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신 이 하나님을 정말 나는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내가 끝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겠다. 내가 예수에 대한 신앙을 지키겠다. 목배임을 당한다고 해도 난 내 자식들에게 이것을 전해주고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게 제2계명이에요. 그래서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 찾았어요? 예레미야 7장 12절 보시겠어요? 12절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여기 이제 여러분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기 전에 그 전에 이스라엘의 중심된 도시가 실로라, 여기 지금 실로라는 도시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갖고 이 실로를 파괴시켜 버렸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야, 내 이름을 둔, 여기 보세요. 이미 예루살렘이 이제 수도가 되어갖고 거기에 성전을 짓기 전에 이 실로라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들이 불순종하니까 블레셋을 시켜가지고 이 실로를 확 다 멸망을 시켜버렸어요. 심판을 해버렸어요. 내가 그런 하나님이야. 그런데 내가 다윗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표시로 예루살렘 성전을 지켜야 했는데 내가 이 성전도 심판하지 않겠냐, 지금 그 얘기예요. 예루살렘 성전도 내가 무너뜨리겠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5절 내가 너희 모든 형제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내가 쫓아내겠다. 예루살렘에서 쫓아내겠다. 유다라는 나라는 자기 뜻대로 예배를 드리는 죄를 범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마음으로는 말이죠, 세상을 지금 다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멸시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예배하는 방식, 그러니까 번제, 짐승을 잡는데 실제로는 그걸로 만족을 하고 실제로는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이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22절 보십시오.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날에 애굽에서 인도한 날에 이거 중요합니다.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내가 지키라고 명령하지 않았다. 제물을 바치라고 명령하지 않았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뭘 명령했어?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다음에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라. 그리하면 뭘 바를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목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명령을 따르지 않, 순종하지 않으며 귀를 기울이지 않냐고 자신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를 거절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부르는 찬송, 말씀을 따라 설교하지 않으면 아무리 설교가 청산유수요 웅변력이 있어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게 할지라도 나는 그 설교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연보도 헌금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도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뭘 따라 하지 않으면 말씀을 따라 여기 내 목소리로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몸도 영혼도 주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은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먼저 맺으신 거기 때문에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나의 의사는 상관이 없이 나를 찾아오셔서 복음으로 거꾸로 트리고 네 몸도 내 것이야. 영혼도 내 것이야. 내 소유야. 내가 왜 너를 내 소유로 만들었는지 알아? 나를 위하여 살도록 하는 거야. 근데 네가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다른 것을 위하여 살 때 나의 안에는 질투심이 일어나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뭐해라? 순종하고 뭐해라? 사랑하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너에게 진노를 내릴 것이다. 특별히 우리의 부모들이 성령과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왜 우리의 자녀들이 진노를 받습니까? 내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왜 내 자녀들이 진노를 받죠? 들어보세요. 자녀들은요, 부모가 말한 대로 살지 않아요. 야, 너 그렇게 예수 믿으면 되겠어? 너 교회 똑바로 나와. 너 헌금해야지. 너 이렇게 해야지. 말로 부모가 하는 말을 따라 이 아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섬기냐? 부모가 보여준 대로 이 아이들은 하나님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부모가 보여준 게 뭐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욕되게 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를 드리지 않았단 말이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겼다면 이 아이도 누구의 목소리를 듣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지 않아요. 말씀을 나누려고 하지 않아. 피곤하니까, 지치니까, 귀찮으니까. 집에서 경건회를 하지 않아요. 설교를 들었으면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그렇게 형식적으로 자기 나름의 방식대로 예수 믿고 있는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믿고 다 알아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되잖아요.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형식적으로 나오는 거죠. 3, 4대가 그렇게 반복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니네들에게 헌금 내라고 내가 언제 강요했냐? 재물 바치라고 언제 말했냐? 나는 너희들에게 내 목소리를 들으라고 말했다. 계명을 따라 나를 섬기라고 말했다. 이 계명이 뭡니까? 복음 아닙니까? 계명을 완성한 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오늘 히브리서 10장에서 너희들이 드린 제물, 염소와 송아지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분이 제물이 되어가지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 자신이 예수님이 아버지를 예배했어요. 예배가 뭡니까? 제물을 바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아버지의 뜻대로 바쳤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보십시오.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을 따라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 장애가 없었겠어요? 귀신이 유혹하잖아요. 마귀가. 그때마다 뭘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유혹이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뿐만 아닙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 나는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제부터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그러면 그때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손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나는 죽을 것이다. 제자들에게 알려줬어요. 근데 보세요. 원문이 어떻게 되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손으로 꽉 붙잡았어요. 그리고는 책망했어요. 헬라 원문에는 책망했다고 나온다니까. 누구를? 예수를. 절대 예수님 죽을 수 없습니다. 이게 책망의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 네 방식대로 나를 믿지 말라. 네 생각대로 나를 믿으면 안 된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어떻게 하는 자다?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분이에요. 그 보내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대성물이 되기 위해서 그분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렸어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시킨 예수님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그가 어떻게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어떻게 구원을 이루었는가?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귀의 노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음바 되었다면 우리는 그 받은 사랑 때문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내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 내가 정말 감사한다면 이 감사는 내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그 욕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고요. 어떻게? 이제는 내 방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하나님 뜻대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라는 자기 부인이 생기지 않겠냐고. 그러나 이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힘든 일이에요. 우리는 또 그렇게도 살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본성상
악한 성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여러분을 말씀을 듣는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이제 여러분을 해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내 방식대로 믿는 예배를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는 걸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겠어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섬기고 완전히 그 뜻에 순종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3절을 보십시오. 3절. 요한일서 5장 3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보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여기 난 자마다 거듭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누구로부터 태어났어요? 이 말은 여러분 결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죄에 빠질 때 그 죄 가운데 계속해서 거하지 않을 것이다. 왜? 내가 거듭났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회개해요. 그리고 죄에서 돌이킬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내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했다. 그러니 감사를 드러내라. 감사함으로 여러분 구속에 대한 감사함으로 우리는 이제 구속에 대해서 감사하니까 이 감사는 우리 마음속에 그래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루어졌지. 그럼 나도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3절에 고백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 같이요. 시작. 여기요.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왜? 감사함으로 따라가니까, 기쁨으로 따라가니까, 즐거움으로 따라가니까.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교제하는 것이 여러분 실증이 납니까? 그렇지 않는 거죠. 교제하면서 살아가면서 주님이 계신 순종을 이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자유의 삶이에요. 이것이 기쁨의 삶입니다. 이렇게 살 때 거듭난 자들은 정말 만족이 오는 거예요. 만족이. 말씀을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상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주시면서 믿는 부모의 자녀가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믿는 부모의 자녀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지 않았어요. 믿는 자녀의 부모가 선택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부모들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의 방식을 따라서 나를 섬기지 않냐?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자식들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는데 네 자녀들이 너처럼 나를 구원에 관한 거에 대하여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그래서 내 계명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식을 네가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구원을 주겠다, 선택을 볼 것이다. 이게 아니고 너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네 자식의
자식들, 손주들도 너처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그런 손자들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원을 약속한 게 아니고 너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오늘 이 계명이 선포되었으니까 자기 뜻대로 드리는 예배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내 마음에 이 말씀이 동력이 되고 능력이 되고 나를 무릎 꿇게 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 주를 의지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말이죠. 오늘부터라도 그것이 능력이 되고 에너지가 되게 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의 자식이, 그 자손의 자식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